이 자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거의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쓰러지면 누군가 저를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왜 로마서를 쓰셨을까요?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복음은 솔직히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요? 복음은 저기 있는 미전도 종족,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무신론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써있잖아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성도님들한테. 심지어 오늘 본문 8절에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바울이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분들은 성도들이고 믿음도 좋고 근데 왜 이 로마서를 보내셨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살짝 앞뒤가 좀 안 맞는 듯 하기도 한데 왜냐면 처음에는 믿는 좋은 성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나중에는 복음을 알면 안전한다고 그러고 그럼 이게 무엇일까? 하면 저도 저번 주에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학자들도 논쟁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시리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주해온 신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로마 거주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근데 다 그 책들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서신을 보냈고,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인해 교회가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었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있었고 그럼 로마에게는 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셨을까? 개척도 안 했는데 왜 보내셨을까?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의 핵심은 오늘 읽으신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쓰셨냐면 로마로 직접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해오는 것이잖아. 찬양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20대 한 초반 때쯤 이제 살짝 막 헷갈렸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제 기도할 땐 울고 찬양할 때는 크게 부르고 성경 공부할 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별명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너무 울어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눈물의 선지자 누굴까요? 예?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그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이제 살짝 틀면 이제 물이 활활 나오잖아요. 저도 막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막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살짝 너무 헷갈렸어요. 내가 옳은 거를 믿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 엄청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어요. 막 교회에서 막 유스 선생도 하고, 막 예배팀도 찬양팀도 섬기고, 심지어 유아 교사도 하고, 막 그 교회 청소도 하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운데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뛰어야 돼.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엄청난 그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무섭잖아요. 그냥 들어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그 신앙 생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좋은 거 빼놓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좋은 거 그냥 빼놓고 그래서 그런 양다리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 역사도 깊고 그 주님을 믿은 지도 오래됐고 하지만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우리를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 텍사스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되니까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꿈들도 많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제 누가 페북에서 이제 지난 20여간 이제 총기 사건 일어난 이제 학교들을 막 줄줄 써놨어요.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뭐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막 거의 막 50개에서 100군데 이제 학교들이었는데 근데 그 두 번째 학교가 이제 제일 유명한 거의 제일 유명한 이제 콜로라도의 이제 컬럼바인 하이스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화가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그 총기 사건을 저지른 두 12학년 고3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너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니까 총 맞아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었죠. 이건 전설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교회가 부끄러워서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까? 그 며칠 전에는 오클라호마 있는 병원에서 또 누가 그 총기 사건을 벌였는데 뭐 들으셨을 거야 아마. 병원에서 누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 수술이었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화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주치 의사 죽이고 또 다른 의사 죽이고 또 간호사 2분 죽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좀 더 이 총에 대한 법들을 더 많이 이제 법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법들이 더 있는다고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6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 총기 사건이 231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총기 사건은 이제 4명이 이제 적어도 4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사건이 이제 매스 슈팅인데, 이런 매스 슈팅이 231개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그래서 법을 바꾼다고 뭐 이게 변할까요? 뭐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면 이유는 복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년일 때 너무나 재밌게 이제 막 그 복음 투어도 가고 막 대학교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래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한 달 동안 워싱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부 쪽으로 향해서 이제 한 번 완전 막 거의 미주를 다 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 이제 무슬림, 그리고 무신론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고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 누군지 아니? 그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시잖아, 그냥 프로핏이시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라요. 왜 모르냐? 왜 누가 안 전해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해야 돼요? 너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교회로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이제 너무 부끄러워. 이제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사고 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막 이런 막 일들을 막 저지르고 다니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반어법인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을 알고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때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후렴이 이렇게 갑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가사에는 청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대신 뭐 장로님도 들어갈 수 있고, 목사도 들어갈 수 있고, 전도사도 들어갈 수 있고, 권사도 들어갈 수 있고, 집사, 뭐 청년, 뭐 청소년, 뭐 유아부, 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영어로는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너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이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그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죽은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고 간호사들도 있었고. 근데 이 자들은 복음을 못 듣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양다리, 우리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의 것도 좋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다 배설물이라고. 솔직히 그 영어로는 뭐 trash인가 garbage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배설물은 더 심하잖아요. 저 솔직히 배설물이 뭔지 몰랐습니다. 찾아볼 때까지. 근데 더럽더라고요. 더럽죠? 배설물이 더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우리 생각은 너무 귀한데 이게 솔직히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세상에 있는 배설물들을 둘 다 배설물들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길을 골라야 돼요. 무슨 길을 고르실 겁니까? 배설물의 길을 고르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고르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로마 교회도 복음을 알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한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교회가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복음이 뭐 100%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그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복음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뭐 너가 성도 드리고 너가 믿음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뭐 대부분이 다 저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인데 제가 감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인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집 너무나 좋죠. 좋은 차도 좋고 뭐 계좌가 뭐 크면 좋고 승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들만 추구하면 이거는 세상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배설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에 반응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금요일에. 근데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딱 이 그 곡 오늘 고른 마지막 곡이 딱 후렴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마지막 찬양 때 나오실 텐데.